역시 현장이 낫네요. 우리 성가대의 헌신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영상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찬양을 어떻게든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교회가 아마 폐쇄 조치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소송을 했어요. 어떻게 코로나 방역이 우리의 책임 일만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다행히 그 부분이 그건 좀 무리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냐? 그런데 목사님이 전 교인이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중무장을 하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여러분 제발 식당 가실 때 제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서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또 다르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호복을 입고 안경을 쓰고 앞에 얼굴을 가리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 저는 그것이 이 시대에 또 우리가 가지는 제사장의 예복이 그런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수도 없이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드는 시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그 전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이 합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시대를 따라 되어 있는 것 같으나 조금은 시대를 엇박자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하게 구분 지어지는 거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쓰여지는 그 중간에 400년이라는 중간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400년의 중간사가 왜 생기게 되느냐면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의 그런 어떤 지배를 받고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히브리인이 아닌 헤롯 왕조가 이 유대 사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큰 성전을 30년 동안이나 공사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을 다 이렇게 자기 세력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정치화 시켜서 그런 의도 가운데 30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지는데 그 웅대함이라는 것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컸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의 기간 동안을 400년의 중간사를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으로 성서학자들은 부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400년 동안 뭐가 없었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범죄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여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러 만나러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제사 가운데 만나 주시지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그런 선지자들의 등장과 함께 성경의 역사가 쓰여지게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말씀하신다 하고 선포하고 그 말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기간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갔는데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도 있었고 화려한 제사도 있었고 제사법은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지만은 그 성전이 봉헌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신이 해내라는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히 차고 안개가 가득히 차서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역사 가운데 헤롯 성전은 성전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범죄를 드리고 그렇게 올라가고 양을 잡고 수양을 잡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이 이상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 땅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순번을 따라서 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할 그런 당번 같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하러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고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해 주셔요. 그때부터 이 사가랴는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애를 낳을 때까지 입이 말하지 못하는 상태로 빠졌는데 사람들은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그 아이가 출산할 때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할 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그 이름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은요 그 이름을 쓸 때 조상의 이름을 가져다가 그 이름을 써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 사가랴 가문이 없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썼기 때문에 뭐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란 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태어났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는데 17살이 지나고 이제 청년이 될 때는 자기 스스로 광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좋은 가문의 직장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가문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약대 털옷을 거치고 석청을 먹고 지연 열매라고 메뚜기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에 대한 소문은 제사장 가문 속에서 그리고 유대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들 속에서 소문난 얘기입니다.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그가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죠. 이런 광야라는 말은요 바라라고 하는 것이 광야거든요. 바라크는 뭐냐면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지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광야에서 나와요. 그건 선지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같은 광자 돌리면 인광교에서 나옵니다. 제발 웃으라고 언니에게 심각한 표정 짓지 말고.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광자를 생각할 때마다 인광 우리 이정세 장로님 2부 예배 9시에 나오셨는데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도대리 있으면 도대교회지 왜 인광교회입니까? 맞는 말 아닌가요? 근데 인광 근데 참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자로 딱 떨어지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로 나가서 그 선자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유대 사회 전체가 사실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없이 외쳤으면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촌놈이에요. 여러분이 촌놈인 것처럼 우리도 다 촌놈이고 예수님도 촌놈인데 촌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외쳐도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설치되는 사람이 무려 40명이 넘었어요. 요세푸스 그 책에 보면 내가 메시아다 하고 외치는 사람이 4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수식어 보죠.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의 추천을 받느냐면 사가랴의 아들인 선지자로 공인된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역사의 전면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이런 것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앞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그 얘기를 예배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지자의 외침이 시작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 사회 속에서요 제일 눈만 마주쳐도 싸우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저거들이 가장 말씀을 잘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두개인 세상 변해가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헬라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신앙도 받아들이는 이 계획파들 둘이는 항상 부딪히며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공교로운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 앞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나와서 회개를 하고 그 앞에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결을 하고 세례를 받는데 저는 절대로 안 하는 짓인데 새신자가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새롭게 살겠다고 교회 와서 목사님 저 이제 예수 믿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너 벼락 맞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당도 아니고 겁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들을 향해 일가를 갈깁니다. 이 독사이자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여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을 놓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충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죠? 자, 제가 도끼로 나무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끼를 나무 둥치에다가 칵 갖다 찍어서 너 죽을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 뿌리에다 도끼를 놓았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뭔가 일반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언어가 단어가 뭉쳐져 있으면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걸로 네가 의로워질 것 같아? 그걸로 네가 이 진노와 재앙을 피할 것 같으니 웃기지 마. 하나님이 능히 돌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 사회를 향해 지금 선지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뿌리,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하나님께 언약을 그 언약의 기반 위에 사랑하고 그 언약의 기반에서 복을 누리고 살겠다고 작정한 그들 히브리인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너희 뿌리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도끼로 그 위에 놓고 그 뿌리를 잘라버리고 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지금 심각하죠. 이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은 사람마다 자기 삶의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이 뿌리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땅일 수도 있고요, 가문일 수도 있고요, 내 학벌일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어깨 힘주게 되는 이유, 그게 내 뿌리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우울하고, 그거 있으면 기분 좋고, 그게 뿌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뿌리가 뭐냐면 예수님이어야 해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뿌리입니다. 근데 그 뿌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도끼를 갖다 놨다 이거예요. 도끼를 갖다 놨고 뿌리와 너를 분리시키고 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물어봅시다. 내 생의 가장 큰 재앙이 뭘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대답 안 해도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뭘까요? 죽는 것? 그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동안 화가 나 계셔. 그리고 세례요한을 보내가지고 뭐를 하느냐면은 내가 그 뿌리를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받은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축복, 복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상속된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뿌리가 뭐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언약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거 잘라버릴게 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내 생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가장 위협스러운 게 뭘까요? 라고 물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단절되는 것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시간 있으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고, 졸다 가도 되고 대충 딴 생각 가도 되고. 제가 지금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내 넥타이 목을 딱 잡고 이렇게 당겼어요. 누가 내 손목을 끌으면, 누가 칼을 가지고 내 손목을 자르겠다면 그래도 저는 살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와서 넥타이를 잡고 목을 조른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할까요? 목숨을 걸고 숨통을 열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다 할 거예요. 오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향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걸 내가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국가가 방역법이 교회 예배를 인원을 제한하고 화가 나죠. 또 교회를 폐쇄하고 정말 분노가 이릅니다.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때라 그래서 내가 그냥 적당히 그냥 뭐 교회 가도 안 가도 이제 뭐 욕 안 하는 거고 핑계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예배를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조건이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재앙인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누가 내 손통을 조이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는 가장 무서운 재앙은 뭐냐면 예배를 하나님이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2021년 지금 현 시점에 이와 같은 상황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허락 없이 이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찍어요? 예배를 단절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뭘 찍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단절시키겠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시대가 겪은 가장 무서운 재앙이고, 오늘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바로 이 예배의 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서우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그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돈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내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통장에 돈만 있으면 되죠. 그게 바닥이 나요. 근데 우리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가사, 그 성경 말씀이 뭘까요? 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단절시켜. 여러분, 어떤 경우도요, 여러분이 우리의 대단한 착각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끊었어. 어떤 신앙사람이 이럽니다. 목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그래. 정말 제가 목회하다 이런 말씀, 한옥일 가서 이렇게 신방을 했더니 저는 교회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졸업장도 안 줬는데 스스로 졸업했다, 끊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요, 도끼가 나무뼈에 놓여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찍으셨다 이야기예요.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정당하고 뭐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이 끊으신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심었다 그랬어요. 내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내가 예배가 내 삶의 뿌리인 열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인데 누구한테 준 마음은 왜 나한테는 안 줘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까? 그것 자체가 뭐냐면 재앙의 시작인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것, 예배를 2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 그것 자체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도끼를 들어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그것이 뿌리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요? 뿌리에 붙어있긴 있는데 이게 말라 비틀어지고 뿌리로부터 전혀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에다가 도끼를 나무 뿌리에 갖다 낸 것처럼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게 되는데 알곡 같은 교회가 있고 쭉정이 같은 교회가 있을 겁니다. 알곡 같은 교회와 쭉정이 같은 교회의 차이는 뭐냐면 뿌리를 지켜내야 돼. 내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예배의 통로들이 막혀가고 있구나. 예배의 통로들이 막혀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작정하는 거죠. 그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스카웃 되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미국 가서 이제 병원을 하는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있습니다. A라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맨날 2시간씩 해요. 이게 아무것도 동수 이름이 이 동수예요. 동수. 아무것도 없는 집에 태어나서 어머니 믿음이 좋았어. 그래서 어머님이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꽁똥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공부를 죽으려고 했는데 전사님 와가지고 죽지 말고 믿음을 가지면 산다 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줘가지고 책을 읽으면 책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맨날 운전면허 떨어지는 분도 그런 지혜가 그래가지고 그래 뭐 간정식으로는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병원을 하는데 너무 실력이 좋으니까 병원을 2개를 오픈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2개가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근데 어느 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병원 거리가 한 2시간 거리인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새벽 기도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대예배도 아니고요. 새벽 기도가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기도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병원 하나를 싼 값에 매각해버립니다. 뭐 하려고? 뿌리를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거기까지 오도록 해주셨는데 그래서 새벽기도 1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병원 하나를 정리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3달 만에 병원 한 곳에서 2개 하던 수입이 다 올라왔어요. 자, 옆 사람을 두드려 피면서 아멘 해라 시작. 뭘 지키는 거예요? 뿌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그 뿌리를 지키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러니까 병원 하나에서 노니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요. 직원도 줄으니까 더 좋잖아요.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영의 사람은 이리 삽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한많은 인생을 바쳐요. 맨날 줄기 붙들고 헤매다가 로마서 11장 16절에 24절 말씀 볼게요. 한번 띄워봅시다. 성경 웬만하면 찾으세요.
자, 말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제가 읽을게요.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떡덩이가 뭐죠? 이 좀 알만다 하잖아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선저. 이 감람나무는 것은 올리브나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돌 감람나무는 뭐냐면은 쓸모없는 나쁜 나무예요. 그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 원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죄중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꺾어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준 거예요. 영접하는 자 누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준다 했잖아요. 그 접붙임을 담았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선저. 이 가지가 사는데 예수님으로부터는 그 진액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자, 그 18절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얼굴이 잘났고 뭐가 잘나. 근데 그때마다 생각이 될 거예요. 이 동수라는 한동수라는 이분은 뭡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권사님은 이 장로님 어떻게 했냐면은 뿌리가 가지가 모성해짐으로 뭔가 위태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뿌리 지켜야지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뿌리에다가 집중을 해서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에 가지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대다수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지가 무성한 곳에 파묻혀 가지고 괜찮아 잘 돼가고 있는 거야. 그게 헤롯의 성전인 겁니다. 3년 동안 그들이,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 역사에 보면 가장 무역을 왕성하게 한 사람이고요, 정치력도 뛰어나가지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저변을 확대한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너희들이 뿌리가 말랐다는 것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선포해 주죠. 그런 건데 가지의 자랑에 빠지게 되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제가 목회할 때요,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셔. 상가교회 있을 때. 근데 믿음도 오면 맨날 졸다 가고 막 그래. 그래서 참 고맙지요. 그러면 한 달에 10일 헌금을 20만 원씩 꼬박꼬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월세가 25만 원인데 20만 원 헌금하는 교인이면요 A 플러스입니다. 정말 월세가 해결돼. 야,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한 번은 물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믿음 없고요. 제가 누구 따라 교회를 여기 와 보니까 이 교회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라도 와서 저는 어디 가서 술 한잔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면 여기 뭐 월세는 내겠다 싶어서 도와주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그런 믿음은 나가시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 안 했을 때 고맙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주여 믿음이 들어갈 날이 오겠죠. 달렸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이 가치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 가치는 엄청난 차이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냐면 뿌리가 손상되는 것, 내가 사역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거거든요. 어떤 교회에서는 성가대 찬양권 나오는데 박수 못 치게 합니다. 은근 우리 박수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성가대 잘했어요. 그랬구나. 요것도 뭐냐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 이 사람 이분들이 특별하게 찬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좋아가지고 박수를 칩니까? 뭐 내가 헌신하고 뭐 대단한 이렇게 생각합니까?
가지가 뿌리를 보존한다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내가 이 사역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 가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사람은 예배와 모든 상황 속에 생명을 걸어요. 타협 불가, 대체 불가. 그런 믿음. 그게 정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은, 근데 열심히 하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잘라버릴래? 그러셨다 이야기예요. 도끼를 거기다 놓았다는 이야기는. 근데 그게 가장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무서운 재앙이 이겁니다. 폭풍이 치고 풍랑이 일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죽으면 천국이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 내 예배를 더 이상 받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상황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예배에 나와 있지만 집중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예배 속에서 드려야 될 그 통로의 간격이 메말라가는 상황, 그 어떤 재앙보다 이게 무서운 재앙인 겁니다. 제 말이 잘 이해가 되면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체 불가라고 생각을 해요. 고집소리를 만큼. 자, 그래서 20절에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기다리고 계시다가 입만 열면 복을 주시고 입만 열면 우리가 탁 채워주시고 이러는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 너희는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지. 나는 너를 찾고 찾는다. 그래서 네가 대답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달려갈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오늘 보면요, 재앙의 시대는 하나님이 가지를 쳐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22절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으로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런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붙이고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 같습니까? 내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그 뭐 엄한 짓하고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거요 지가 결정하는 것 같죠. 아니 그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하고 뭐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 어찌 제 마음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내가 돌아가려고 반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가슴을 찢고 그 상황이 달라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제 친구 하나가 있다니까요. 너 교회 나가 예수 믿어 그러면 하나님 나 안 찾잖아. 네가 찾아야지. 이 난리 시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지옥 가겠죠. 그럼 누구 억울해? 하나님 억울해? 아프시겠지. 그러나 성경에 보면 도끼를 나무뿌리에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분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뿌리가 뭐냐? 로마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수님이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적인 우리의 공급차이고 뿌리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그 뿌리의 가장 직선적이고 구체적인 시간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예배 뿌리에 도끼를 갖다 놓고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사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위정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근환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어떤 방역 당국을 탓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돌아가자. 어디로? 내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돌아가고자 전심전력해야 돼요. 지난주에 언나팔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언나팔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기억의 고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드는 절기와 초하루와 번제와 그것에 언나팔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그때로 기억하리라. 언제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을 더듬어 하나님께서는 대적이 몰려와서 너희를 치려고 나올 때, 너희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 숫자가 적지만 그 나팔을 불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그 대적들을 너희를 통하여 물리쳐 줄 것이다. 이게 예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가 지금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시대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사단이 하는 것 같습니까? 사단이 어디 까불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나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그 역사 동안에 400년의 침묵, 저들끼리 제사 드리고 저들끼리 벨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를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역, 내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 이유야 어떠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위축당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서 전심전력해서 그런 것들을 회복해내야 돼요. 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저는 좁은 협곡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협곡을 지나갈 때 여러분, 유리시즈라는 오래전에 본 영화에 보면 그 협곡을 지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거기에 이상스러운 어떤 그런 영적 존재들이 이 유리시즈라는 선장의 귀에 환청이 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를 배 돛대에다가 묶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지금부터는 이 말을 듣지 말고 노를 딱 잡고 이 협곡을 통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자기의 귀를 가리고 가지만 묶여있는 유리시즈가 거기서 별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배를 돌려라, 막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협곡을 전 선원이 그 협곡을 통과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본 영화인데 두고두고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좁은 협곡을 지나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더 광적으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정말 전에는 어영부영 믿었다면 지금은요, 새벽 밴드에서 맨날 핸드폰, 스마트폰 켜고 저거 복잡해요.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 우리에게 20%만 그 새벽 예배의 말씀을 주중에 낮에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10분을 내는 게. 그런데 지금 협곡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일용할 먹을 양식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예배의 기도를 같이 아멘하고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하루를 내가 시작하는 관계를 가져갈 때 뭐냐면 내 뿌리는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그 뿌리는 어떻습니까? 강력해지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는 그 진액이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뿌리를 계속 쳐나가면 죽어요. 뿌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뿌리를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살기로 했어 라고 얘기하면 히노에라, 생사고락이 다 뭐냐면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런 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뿌리가 자녀에 가 있고, 자녀를 미워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그럼 내 뿌리가 뭐냐는 간단해요. 이거 흔들어도 괜찮고 저거 흔들어도 괜찮고 이거 흔들어도 괜찮은데 내가 소중하게 해서는 통장이 없어졌어. 미치겠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뿌리예요. 근데 이것도 주님께서 그 뜻이 계시겠지. 건강이 안 좋아. 고난 가운데 주님이 이기게 하시겠지.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 상황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됐어. 못 드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은 예배당에 오기는 와 있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뭔 일이 생겨. 그래서 못 드리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래요. 그럼 그때 여러분, 나 모든 거 떨어쳐 버릴래. 내가 예배도 못 드리면서 이걸 뭘 하냐? 그러고 그렇게 작정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뿌리는 뭐예요? 예배고 예수님이셔요. 그 사람의 뿌리가 예배고 예수님일 때 그 뿌리는 진액을 그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했다면 우리의 삶의 뿌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얼마나 요즘 좋은 시절입니까? 다 영상으로 나가잖아요. 영상이 예배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것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영상이라도 가지고 드리고 집중하고 도대체 내가 인광에 속해 있는 건속으로서 재직으로서 중직으로서 지금 강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클레시아면 뭐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체인데, 지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영상을 통해든 뭘 통해든 그 예배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당연시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알곡 같은 교회와 쭉정이 같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취급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그런 스태프들과 중진들과 중직들과 그런 것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그 시대의 역사의 알곡 같은 교회로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지게 되는데 그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 가운데 인간이 뺏긴 촛대를 옮겨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배의 목숨을 거는 무리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는 무리,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예배의 단절과 예배의 어떤 결핍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상이 별개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내가 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이 우상 될 것 같으니까 바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없던 아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그 아들 보는 재미로 막 아브라함이 빠져가니까 하나님 물으신, 내 뿌리가 네 이삭이냐 아니면 나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 하나님입니다 하고 갖다 바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삭도 지키고 너를 통하여 번성케 하는 복을 줄 것이다. 뿌리를 결정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주어진 이 나라의 꼬라지도 그렇고요, 이 우리 예배와 기독교의 이 예배가 방해되는 이 상황,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상황도 되짚어 보십시오.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예배의 결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어치고 계시는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를 길을 쓰고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의 회복으로 통해서 인생의 회복을 시작 주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일 예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1시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얘기는요 24시간 전에부터 이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을 준비해요.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대표기도사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몸의 상태를 충분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될 때 설레임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절에 참 우리는 인원을 배정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렇게 똑 떨어지게 오셨는지 저는 오늘 걱정을 엄청 했어요. 내가 막 오락했더니 진짜 다 와가지고 어떡하냐. 그럼 어떻게 문을 걸어 잠가놓고 예배를 드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아주 골팡하게 아주. 그래서 9시 예배 많은 분들 안 왔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11시 예배 때 걱정은 아주 싸그라지게 잠들어지고. 그러면 도대체 안 온 사람은 뭐냐 이거죠.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안 온 사람은 뭐죠? 그럼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안 올 마음을 주고 올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이게. 그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아무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향하여 가는 방향은 열망을 가지고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금요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45명이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몇 번째라고 생각을 하세요? 뒤로 물러날수록 좋아요? 아니 앞으로 들어올수록 좋아요? 어떤 분은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요 나는 못 뺄걸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요 숫자를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와. 참 신기하다. 11시 예배 때 제가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딱 결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오는 분이 계셔. 그럼 나는 영순이야. 예배를 무슨 숫자를, 난 먼저 가서 앉아있으면 내 쫓아내겠어. 못 쫓아내지. 그잖아요. 못 쫓아내잖아. 뒤에 온 사람이 나가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천국은 취임나는 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설교자 한 사람만 허락한다 그러면 그때도 와. 설교자가 나가야지 뭐. 그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나는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 불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양심으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영상 예배 드리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데 어떻게 미안해 좀 웃는 거지. 교회 못 가서 어떡해요 막 웃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편한 세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도 생각하면 그래도 이쁘고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오늘 예배가 있는 날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gen기가 나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내 뿌리는 딴 데가 있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제가 지금 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지금 세례요한이 한 이야기고요. 예배가 뿌리인 것,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지켜내십시오. 언제요? 위협받을 때 지켜내는 거예요. 길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걸 통하여 반드시 기근의 때를 지나 풍요의 때가 올 때 하나님 그 역사를 쓰십니다. 아까 동수라는 그분, 김동수, 한동수인가 그분이 어느 날 여대에서 강연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대요. 그럼 내가 뭔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가지 장면이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함동설안에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은 분이라 웬 거지 할아버지가 동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얼어 죽게 생겼더래요. 근데 그분을 데려와 가지고 집으로 단칸방에 사는데 집으로 모셔온 거야. 새벽 기도 오다가 그분을 봐가지고 모셔와서 동수 보고 뭐라 했냐면, 동수야 가서 내가 가서 모욕을 좀 시켜드리라. 그래서 자기 말로 냄새도 나고 어떻게 이분하고 겨울을 같이 나나. 그래서 모욕을 시키는데 손을 못 대겠더래. 딱지가 덕지 앉아가지고. 그래서 짝대기를 가지고 딱지를 툭툭 떼냈대요. 떼내고 그리고 이제 시켜가지고 중학생 때인데 돌았더니 삼촌이 내복이라고 하나 주고 간 게 있는데, 동수야 그 아무도 안 입은 내복 꺼내가지고 할아버지 입혀드리라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없고. 그래서 입혀드렸대. 근데 아까운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하라 그러니까 했는데 그의 겨울을 지나는데 양식이 안 떨어지더래요. 자고 나면 누가 쌀을 갖다 놨고 자고 나면 누가 쌀을 갖다 놓고.
그 뒤 두 장면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원종수입니다.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죠. 시간 관계상 줄이고. 근데 그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그때 너희 집에 있었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예배가 위험한 이곳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난 예배하리라 라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게 언나팔로 사용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해나야, 이게 예배다. 그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정하게 하소서. 정하였다면 뿌리를 지켜내는 일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예배의 뿌리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의 은혜가 항상 흐를 수 있도록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제한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더 가까이로 나가는 우리 인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